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축복의 통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곧 행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약속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나 여호와는 순종하는 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후의 말입니다. 1654년 11월 23일입니다. 오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그가 마침내 여호와께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며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명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이자 부르짖음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소돔을 향해 내려오실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돔에 의인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 땅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고 없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시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경제적 기근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이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이는 이삭과 속는 이삭 사이에 놓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삭은 믿음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째로 맞이한 흉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 문제를 홀로 지고 가기가 너무 벅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기근의 위험에서 벗어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던 중 오늘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삭이 멈추었던 그랄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삭은 애굽을 향한 길에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삭은 농업이 아닌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축복은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과 블레셋은 경쟁적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삭을 다음과 같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선택의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곳을 떠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선택도 이삭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이삭 홀로 모든 블레셋을 상대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흉년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그는 투쟁과 회피의 방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믿음 안에서 그 핍박을 견디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믿음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17,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의 한계를 넘어가 본 사람입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새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린 이삭을 안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잘 보아두거라.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란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 근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경은 에섹과 신나이며 르호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마다 사탄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따라다니며 그가 판 우물을 회방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다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멈춘 것입니다. 이삭이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의 말입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레셋인들은 어떠한 사고 속에서 행한 것입니까? 분명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이삭이 잘 되면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편협한 사고에 갇히지 않았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들은 이삭과 다투었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에색과 신나가 가리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에색은 다툼이며 신나는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문득 이삭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땅 그랄이 그들에게도 좁았다는 것입니다. 샘 근원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통해 이방의 생명의 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시편 30편의 3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솝의 우화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 경주하게 되고 모두의 예상대로 토끼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고 그 사이에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지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즘 말로 정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북이와 동일시합니다. 거북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화가 아닌 현실 속 토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긴장을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거북이는 토끼와 산에서 경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거북이가 토끼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삭이 100배의 소유를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발점이었지 결승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13절이 그 대답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음과 같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세상과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트랙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원하는 판에서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가 여호와 아니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조차 너무나 메말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라버렸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하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정한 방식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패배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된 게임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며 은혜의 규칙이 작동하는 그 세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권력에 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100배나 축복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결승점이 아니라 그 출발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시고 이웃사랑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